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다 외우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엄청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본문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본문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느니라. 이게 뭐 너무 심플한가요? 뭐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뭐 거창한 것 같았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맥락 안에서는 그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래 놓고 돈 걱정은 돼. 이러면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의 이 파이낸셜 어떤 그런 이슈들,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메갈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메가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닉네임이,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기쁨, 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냐, 그리고 그 기쁨을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나누냐, 도대체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하고 10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래서 내가 크게 기쁘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원어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역해 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주고 돌봐주고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한동안 그게 안 보였었다. 그런데 finally at last 마침내 다시 그게 revival 돼가지고 다시 풍성하게 되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참 크게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풍성하게 되살아났다는 말인가? 그 답을 쭉 찾아보니까 11절에도 없고 12절에도 없고 13절에도 없고 없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가 풍성하게 싹이 나고 되살아났다는 말인가? 쭉 가보니까 18절에 가서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준 돈과 선물 꾸러미가 있었는데, 보따리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받음으로 크게 기뻐했고, 그것을 보내준 것을 바울을 향한 돌봄에 마침내 싹이 난, 그게 다시 회복된, 되살아난 증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8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입니다. 바다로 가도 멀고 육지로 간다면 뭐 갈 수가 없고요. 너무 이렇게 삥삥 돌아야 되니까요. 먼 길입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참 대단한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18절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11절부터는 좀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가 크게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기쁜 이유가 에바브로디도가 갖다 준 돈에 있다. 그렇다면 바로 너희가 싹이 남이니 하고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에바브로디도 편에는 저 뒤로 갖다 놓고 11절부터 17절까지 뭔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자기의 기쁨의 이유를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자기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부터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건 뭐예요?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내준 돈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니니라 이 말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돈이 막 쪼들리던 차에 참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됐던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게 돈을 팍 보내줬어. 너무 기뻐. 얼핏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비천함과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함, 그 모든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없어도 감사하고 나는 있어도 감사다. 나는 그렇게 늘 살아가고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물질적인 재정적인 차원이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평안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일체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숙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생활 방식,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부럽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자기가 원래 체질이 아무데나 잘 적응하는 체질이야 이런 게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도 그런 것들 잘 모르고 없으면은 괴롭고 있으면 좋고 이랬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배우다 보니까 또 배운 것을 실습해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런 방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웠노라라는 단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자기가 그런 삶을 희망하고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배우려고, 실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우리도 안 되고 어렵지만 배워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바울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방법을요. 자, 13절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배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뭐로 해석하냐면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능력이다. Power of faith. 믿음의 능력이다. 근데 그 power of faith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나를 가르쳐 주신 teacher로부터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모델이 됐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만족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시며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내 삶에 적용해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처럼 예수님이 이 재정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먹을 것 걱정 말고 살아라 이거였어요. 너무 간단한가요? 좀 거창한 교리적인 설명이 좀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좀 붙어야 좀 근사한가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게 해서 주시는 복음이 이제 너희들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소리예요. 작은 새와 들에 핀 풀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공급하시는 섬세한 손길이 있지 않더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단다. 얼만큼 귀하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생각한단다. 그래서 너희는 그분이 아버지셔. 그런데 너희가 뭘 먹을까 그런 걸 걱정하면 되겠니? 그런 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란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돈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돈 걱정하는 거는 그건 돈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란다. 돈은 걱정하고 하나님은 믿고 말이 되는 말이니? 안 되는 말이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면 된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그 간단한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배운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적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파트너야. 나는 예수님의 동업자거든. 무슨 동업자예요?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빌딩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빌딩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수님의 비즈니스에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되는 돈이 있어야 예수님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다 투자하시나? 누가 필요한 사람을 대주시고 인력을 대주시고 누가 돈을 대주시고 다 하시나?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죠. 모든 공급,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벌 옷을 입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신발 신은 대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전대 준비할 것 없이 가라고 한 이유가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런데 뭐를 의지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동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하늘 아버지가 해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아버지가 공급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제한인 거예요. 무제한 카드 받은 거예요. 법인카드라고 아셔요? 무제한 법인카드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무제한 법인카드를 바울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게 바로 내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 때 내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내랑 인사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보 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예? 그게 뭔 소리야? 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했잖아. 어떻게 돈 걱정을 하네? 예? 여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여보 돈 걱정 안 하게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야지. 야 그럼 뭐 들었단 말이야 도대체? 나 진짜 깝깝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를 믿고 살아가면 돈 걱정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설교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걱정이 된대.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굳이 각 교회들이 바울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으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굳이 자기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자기는 살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 너 믿음 좋다. 그래 잘해봐.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같이 해주고 싶고, 그렇죠? 기억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좀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막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야박하냐 사람이,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그렇게 좀 받아주고 그래야 오는 정 가는 정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실 자기는 그런 거 없어도 사는데, 그런데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14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없이도 사는데 그러나 너희 참 잘한 거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나에게 돈 보내준 거 참 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하였다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원어로 스코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코이네오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접두어가 있고 원래 루트가 있죠. 원래 그 단어 원어가 있죠. 원어가 이제 코이노네오라는 게 원어고 그 앞에 sin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회에 두 가지의 어떤 밸류가 있다면 첫째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나누어서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담당한다. share, 영어로 share 한다라는 게 있죠. 어떤 짐을 나누어진다 할 때도 share하고,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너도 이만큼 share해라, 나도 이만큼 share해서 담당하자, 이렇게 할 때 쓰는 share. 영어로 또 partaking이라고도 합니다. partaking, 너도 이 파트를 담당하고 나도 이 파트를 담당하고, 그게 코이노네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sin이라는 접두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identified with예요. 누구누구와 동일화하다, 누구누구와 같이 하다, 동일화하다라는 뜻이 s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네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한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동업자로 여겨줘서 내가 진 짐을 나누어 너희들이 져주니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인 것이죠. 바울이 돈을 잘 받았다라고 지금 영수증을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써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말 하기 전에 내가 영수증 잊지 않고 지금 받았다 확인해준다. 에바브로 디도가 띄어먹은 거 아니다. 배달사고 없었다. 내가 분명히 받았는데 이 돈은 성격을 분명히 해두자. 니네들이 우월해서 돈이 많아서 나를 낮게 보고 나에게 선물, 프레젠트를 준 게 아니라, 단순한 기프트를 준 게 아니라 이 돈은 동업자로서, 파트너로서 나와 함께 투자하는 투자다, 인베스트먼트다, 나는 그걸로 받은 거다 라고 지금 영수증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지어서 팔든지 아니면 거기서 월급을 받든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울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뭐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돈을 받고 그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렇다면 뭔가 조금 원칙이 다 그동안의 원칙이 깨져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돈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건 선물이 아니다. 이거는 동업자로부터 받은 투자다. 그래서 너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투자를 해줘서 너무 기쁘고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 나라의 우량주로 생각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투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빚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다. 다만 너희에게 그러나 풍성한 열매로 유익한 것이 올 것이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필요하니까 나 좀 줘, 나 좀 줘. 이게 아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에게 투자했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투자금을 받으시고 풍성하게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베네핏, 너희들의 프로핏을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돈을 보냈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역자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돈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자한 거예요. 하늘 어카운트에 그것은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입금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번제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이 그 장부에다가 하늘의 금전 출납부에다가 빌립보 교회의 어카운트를 기록해 놓으시고 어카운트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번에 돈이 이만큼 들어왔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이자가 자라나게 하시며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투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고 너희가 뿌린 만큼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채워준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채워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한 말씀은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무슨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에 준 말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셨죠. 사실은 이 말씀도가 아니라 돈을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가 결론이 아니라 돈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수준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단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생각하고 애써서 한동안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8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대표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돈을 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크북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금전 출납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28가지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6가지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아세요? 요즘에 목사들이 돈 얘기하면 또 돈 얘기하네 그러고 좀 교회 안 나온다는데 예수님한테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지출 부분. 수입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에다 지출하며 사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지출하는지 보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 세네터의 채플린이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니카라과의 선교지를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지를 지금까지 지켜온 건 빌립보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바울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선교의 동역자가 된 것과 동일한 정신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싶어서 스코이네오 하고 싶어서 우리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분이고 우리는 뒤에서 그분들을 보내드리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업자로서 마땅한 짐을 지는 것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는 하늘나라의 예수소망교회 어카운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계속 이자까지 자라납니다. 지난 14년 동안 자라난 이자가 얼만큼이냐면 부엘세바 프로젝트 저 성전만큼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많이 불어났죠? 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보통 한 100배 정도는 불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카운팅에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단어들, 이자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라고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염려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이 될 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다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가 되어서 오히려 나의 작은 소득이지만 1불이라도 2불이라도 가부의 2렙돈처럼 주님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하늘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천국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전에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